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늘에 계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의미, 이 신학적 의미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아야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는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땅에 하나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현존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무소부재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형상적인 형태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수월에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 어디에나 계십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암울했던 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흑암에 둘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 그런 때가 언제일까 살펴보면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10년여간의 삶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밤중에 이 왕자를 버리고 궁을 떠나가는 빛이 나는 그러한 그러한 때를 생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살 길은 찾을 수 없고 그저 막다른 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 왜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앞도 뒤도 보이지 않은 때 뭐 그러한 의미에서 흑암이라고도 하였겠지만 또 다른 흑암의 의미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들리지 않을 때, 그러한 의미에서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으며 시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고요. 자신이 소유한 것들도 다 잃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도 건강 또한 건강했던 몸조차도 다 병들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었대요. 하나 둘도 아니고 7남 3녀의 자녀이 다 죽은 거예요. 한시에 동시에 그냥.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길래 이 욥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은 걸까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뭐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몸도 이제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서 소망이라는 단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아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 제 목숨 요나처럼 나 죽고 싶어요. 이제 내 목숨 데려가세요. 그냥 그 말이 그냥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죽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욥은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환난이나 큰 재난이 있는 그러한 곳,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 의로운 자가 그저 그냥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곳,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난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숱하게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보면 인간이 좀 그릇된 생각,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이 어떤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졌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캄캄해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둘렀어요. 자신의 삶 동안에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때를 만납니다. 지금도 아마 고통 속에서 이 물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통해 그냥 무고한 백성들이 그저 그냥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함께 고통, 자식을 잃기도 하고 소유를 다 잃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호소하겠습니까? 벌써 7개월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7개월 동안 이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신다라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면 이거 멈춰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요? 하늘에만 계신가요? 땅에 현존하여 계신다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모래 위에 있는 두 발자국이라는 어느 작자 미상의 사람이 적은 글인데 어느 날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길을 이렇게 거닐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놔 있지 않겠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 발자국이 하나였을 때는 자신이 아플 때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극한 슬픔에 찼을 때 그때가 바로 저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 때는 내가 힘들었었을 때인데 내 삶이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했었고 주님을 찾았었던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에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네가 몹시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그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도 두말할 것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요, 정작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한 것은, 그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참혹한 상황으로 쳐 넣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설령 죽음이라는 죽음이 우리의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마지막 고백, 흑암,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어디 있을까? 12절에 보면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하소연처럼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참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처럼 느끼는 걸까요?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 아니면 즐겁고 기쁜 상황에 있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죽음이라는 문이, 죽음이 우리의 문 밖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에 그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져 버리고 권력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서 권력이 남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지며 괜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누군가의 사유화가 되지 않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땀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정말 스스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것들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경제가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이 결국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할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재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음성도, 우리의